예, 다 함께 찬송가 314장, 그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하반기 전도주일과 대전도 부흥사경의 리명석 강사 목사님을 위해, 또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건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언제나 사랑과 배려와 또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이 온전히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며, 두 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일꾼들과 아버지 사역자들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오직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든 그러한 코로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또한 자유함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열정으로 섬길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서 그러한 일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박이 전도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제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전도 부흥사경의 리명성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보는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하며 이 중요한 때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이르러서 이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먼저 그 가나안 동편 지역부터 분배를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가나안 지역 밖의 지역이죠. 그래서 원래 예정에는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머물게 되었고 그래서 비교적 넓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이 지역부터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분배는 여호수아 14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들뜨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약속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던 그 소망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꿈만 꾸고 입맛만 다시 왔는데 그러한 바라고 고대하던 그 일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 때의 사건은 이제 전설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볼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생존한 그러한 윗세대, 특히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노인으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그러한 어르신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갈렙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 앞에 나와서 던진 한마디의 말은 그동안에 좋았던 분위기를 다 망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부터 땅을 주십시오 하는 어쩌면 당돌한 그런 요구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45년이나 지난 그러한 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일은 이미 가나안 정탐 때 일은 이미 전설이 되어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설은 전설로 남아 있어야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그 일을 거론하면서, 또 그것도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지도자 모세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막 정복 전쟁이 마쳤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모두가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애굽에게 쫓기고 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울고 또 배고파 울고,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죽어갔고 또 원하지 않게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전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고 참혹하고 또 끔찍하고 역겨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고생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양보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부터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됐습니다,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로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갈렙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 다음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곧 갈렙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갈렙이 한 말이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이제 내가 살 땅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땅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무서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고 또 가장 힘이 세다고 하고 그래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진정으로 원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땅,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 바로 갈렙은 그러한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곧 갈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의 분위기도 변화되었겠죠. 그동안 이기심으로 그렇게 뭉쳐가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금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속도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곧 갈렙의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결단을 하고 있지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새벽 깨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뿐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신앙의 수준을 생각할 때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생활로서 국한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를 하고 또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 이렇게 자부하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물론 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우리의 개인 영성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우리를 넘어서 서로를 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 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마땅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바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변명들은 결국 공허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에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설령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이기적인 수고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헌신의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 나 좀 넘으셔서 이제는 공동체를 품고 또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실제적인 헌신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지런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무너진 곳곳마다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